이른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 아침에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성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묵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의 인생 속에 있는 신앙의 비밀이라 그럴까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빚어져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빛을 발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 위해서는 이 야곱의 인생에 있는 이 밧단 아람이라는 20년의 세월이 무엇을 그에게 의미했는지를 묵상을 잘 해봐야지 됩니다.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이 시간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시간이었다, 인생 광야의 시절이었다 라고 단순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하란 땅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처음에 세월들 아주 광야의 시간이었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광야로 나와서 40년 세월을 지났지요. 그 광야와는 다른 종류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손길에 의해서 이끌려 나온 순간이 아니에요. 자기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내어 던져져 버린 장소가 어디입니까? 밧단 아람입니다. 떠밀려 내려간 시간, 개인적으로는 죄악이 낳은 시간.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 속에서 좀 지워버리고 싶었을 수도 있는 이 세월이 이 야곱의 밧단 아람의 시간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대단히
주도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인생 초기에 살아갔었습니다. 삶에서 운명이라는 것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이었기 때문에 원하면 가져요. 원하면 원하는데 손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요. 아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딱 이 야곱에게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 기질이 영적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크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 기질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강탈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야곱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나 저가 내 기질 속에 있는 빛과 그림자를 잘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유한 사람이다, 빛이죠. 반면에 그 기질의 어두운 그림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유부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숙되어도 한다는 것은 자기의 기질 속에 있는 빛을 온전히 발휘하여서 그 인생이 만개하도록 하는 동시에 그 기질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점점 뚜렷이 인식하여서 시간이 가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승화시켜 나갈 때 이 사람이 거룩해져 가고 온전해져 가고 하나님께 더 견고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안타깝게도, 아니 어떻게 보면은 모든 한 사람의 인생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일입니다만, 초창기에 이 야곱은 자기 기질을 결국은 남용해서 자기가 원치 않는 제2단계의 인생으로 내어던져지게 되는 거지요. 그게 밧단 아람입니다. 근데 이 밧단 아람에서의 야곱은 자신의 장점을 자신을 위해서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도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주도권을 완전히 박탈당했어요. 능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이 라반에게 질질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손도 발도 머리도 대단히 민첩했었는데 손발도 묶이고 머리는 자기보다도 한 수 위의 외삼촌에게 번번이 뒤통수를 맞는 그런 삶이 이 20년 동안의 이 밧단 아람에서의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삶을 살아봤습니까? 한 번도 안 살아봤지요. 이런 삶은 살아보지도 않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삶도 아니었어요. 사실 사람을 진정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외적 환경이 아닙니다. 외적 환경은 어렵고 척박할지라도 그 속에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이 사람은 그걸 견뎌나갑니다. 의미가 있으면 탈출합니다. 빅터 프랑클이 그 아우슈비츠에 있으면서도 죽어 나던져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척박한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집요하게 삶의 소망을 불태우는 사람이 있더라. 그 삶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게 하고 죽게 하는 건 외적 환경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근데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자기의 자기됨과는 전혀 다른 삶의 스타일로 이 삶을 살도록 환경이 강요하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저항하기도 하고요. 감당치 못하고 그 상황을 할 수만 있다면 뛰쳐나가려고 하고, 뛰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 생각할 때는 스스로 완전히 안으로 잠입하여 버려서 낙심하여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는 길을 택해 가게 됩니다. 그런 밧단 아람인데 이 밧단 아람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야곱이 여기에 들어올 때는 거지였지요. 그런데 나올 때는 적지 않은 부를 쌓았습니다. 혈혈단신의 청년의 시기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아내가 4세, 아들만 11명을 거느린 한 가족의 당당한 족장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기꾼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외면적으로는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내적으로는 진정으로 내적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지라. 20절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기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밀려서 왔는데, 물론 여기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은 그 손길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밀려 왔는데 지금은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밧단 아람을 떠나게 하실 바로 그 시점을 하나님께 직접 듣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쌓은 부가 얼마인데 여기를 털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압도하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여기서는 이미 깊어졌던 것입니다. 들을 수 없었던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되었고요. 육으로 움직이던 사람이 성령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사칭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사냥감을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과 거래했었어요. 나를 여기로 돌려보내주시면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자기 보고 11조 드리라 했나? 근데 거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뒷부분을 읽어보면 라반과 계약을 맺어서 아롱지고 주름진 양과 염소 4개 주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이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셨던 지혜구나라는 것들도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이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드라마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으로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한 방에 인생을 역전시키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 갖게 하는 본문이에요. 구원은, 구속곧 죄사함은 한 방에 갔습니다. 죄인의 길을 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서 한 방에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아멘 하시죠? 그렇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형과 틀을 갖추게 되는 그 일은 한 방에 일어나지 않아요. 즉 야복강가에서의 야곱은 99도였던 물이 100도로 끓는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지 99도까지 물이 꾸준히 올라간다는 것은 어디에서? 밧단 아람에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도록 만들어준 것은 야복강이 아니고 밧단 아람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형과 틀이 갖춰진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야곱 인생의 전환점, 그의 신앙이 완전히 꼽히는 삶의 모태 역할을 한 것이 이 밧단 아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밧단 아람을 갖지를 못할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는 밧단 아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밧단 아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 바다나람을 알아차리는 것도 아니고 이 바다나람을 야곱처럼 살아내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의 손에 점점 붙들리게 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만큼 자기 인생에서의 내적 자유함은 점점 커져가는데 그래서 삶이 꼽히는 거지요. 삶이 꼽힌다는 것은 꼭 그 사람이 이 야곱이나 아브라함 같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점점 신실하게 동행하면서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다음에 후손들에게 길을 만들 수 있는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일을 영적으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의 초반에 있어서는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주목을 받고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삶이 지지부진해요. 점점 깔아앉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왜 그럴까? 자기 인생 속에 다가온 이 바다나람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이 바다나람을 살아내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나람이라는 것은 환영받는 땅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익숙한 고향집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사랑해줘서 기다리고 있는 따뜻한 라헬의 품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다나람의 특징은 뭐냐? 나에게 대단히 적대적이고 낯선 땅이더라. 익숙하지 않은 땅이에요. 속이고 빼앗고 적대하는 사람의 집, 그게 바다나람입니다. 표면적인 환경으로 보면 피하고 싶죠. 도망하고 싶죠.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내가 여기에 이때까지 생고생하면서 왔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되지요. 근데 그 모든 피하고 도망하고 싶은 바로 그 환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육이 움직여서 나타내는 느낌이고 반응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오히려 이 속이고 빼앗고 나를 탈취하는 바로 그 땅 속에 축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차리셔야 돼요. 내게 던져져 있는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환경은 내게 던져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도하셨건 내 죄악에 의해서 온 것이건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용했잖아요. 수용했어요. 바다나람을 수용했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데도 그것에 적응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삶의 의미를 집요하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난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물이 라헬이라는 여자였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표면적 환경은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고 났더니 거기에 축복의 길이 있다. 그래서 바다나람 속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영적 환경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꽃피우는 생명력 있는 어머니의 모태고 자궁과 같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파 보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야말로 원치 않는 환경 속에 내어던져지는 것이잖아요. 예? 사지가 다 아프기 시작하고 올라가면 삑삑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원하지 않아요. 누구도 늙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세요. 예수를 믿는데도 질병을 걷어가지 않으세요. 찾아올 거 다 찾아왔다가 주님이 마지막에 데려가세요. 그럼 그 노년의 시기에 있는 그 삶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딱 바다나람이에요. 주님이 나보고 이제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되라고 나에게 이 인생의 노년의 시기를 허락하셨구나. 젊었을 때는 다른 것 추구할 혈기 있었지만 이제 혈기도 없고 힘도 없고 경제적인 능력도 약해져 가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더 커져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바로 바다나람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인생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내어 던져진 것 같았던 바다나람의 세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순종하였던 믿음의 선배 야곱에게서 깊이 배워 오늘도 이런저런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고통하며 아파하며 때로는 낙심하는 모든 성도들 야곱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들어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갈라진 이 민족과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온 지구촌 구석구석의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